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라고 규정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 문제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나만의 문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별 문제라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생명을 걸 만한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 조금은 다른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오늘 성경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문제로 인식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2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5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또 옥문도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떠서 막 무언가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세상에 나가서 또 선교하고 그러고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들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부분들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더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1절에 보니까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여기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가진 자들,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많은 일들이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공평하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야 하는데 그 나눠주는 일들이 누가 우선이 되었는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을 말하죠. 이들 중에서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교회의 제자로서 이제 성도로서 함께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이거나 혹시 디아스포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시민권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 거의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회심하고 성도가 되기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구제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좀 처음에 배제가 되는 이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좀 배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웬 말입니까? 내가 어느 출신이다, 어떤 직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어떤 죄인이었냐까지도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은데 출신이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 내 인생에서 내가 챙겨야 할 일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도 잘 챙기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런 일들도 잘 챙겨지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어떤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눈이 어두워지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일부는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일부는 그 성령 충만에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들에 의하여서 아마 이런 차별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문제까지 갔습니다. 사도들은 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까요? 큰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차별을 했던 사람들을 책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억울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발생하여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사랑이 없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은 참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연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 안은 모든 봉사와 헌신의 문제까지 다 투입이 되어서 그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이들을 집사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들을 택하여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이런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섬기는 일, 봉사의 일에 대하여서 이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오로지란 말도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쓸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과 이런 집사님들의 역할을 분리를 하자. 교회 행정이나 교회의 다른 섬기거나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리더를 뽑아 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입니까? 사도들이 좀 나서서 자원하여서 그들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발벗고 나서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위로하고, 이것이 사도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목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일반적인 이해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목사님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목사로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 바데바와 유대교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 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온 무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기뻐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설교는 할 테니, 우리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연구에만 힘쓸 테니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집사님,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기도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에 구성되어 있는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론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하는 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방법에 대하여 교회론으로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짚는 그 교회론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무엇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교회,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또 유급 사역자들이 많은 일들을 맡은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의 많은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충분히 연구되고 기도되고 묵상되었던 그 말씀이 나눠짐으로써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자라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시간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발생했던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에 초대교회가 동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생겨나는 차별의 문제나
큰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영역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봉사의 직무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하루 동안 내가 하루에 무엇을 못했는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에서 문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 분명히 문제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 분명히 문제입니다. 교회의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좋은 사람으로,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으로 내가 준비되어 가고 제자로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그거 참 잘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로 하나님은 여기실 것입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우리 7절에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자와 무리와 예수님 때에도 그렇지만 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갔지만 하나님 성령을 받기에 준비된 자로 살아나갔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고,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 성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서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시는 겁니다. 상황이 잠시 문제처럼 보여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우리가 멸망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문제로 여길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그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7명의 새로운 좋은 리더가 세워짐으로 초대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그것으로 차별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소한 모든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온 교회가 힘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가장 모범되는 교회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속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다 우리가 게을러서, 참 우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문제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더 큰 문제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 2년 늦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정말 바라봐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